할렐루야. 함께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보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다시 한번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심령들이 있다면 말씀을 받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들고 지친 상한 심령이 있다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하나님 온전히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고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분주하고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정말 상한 심령으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 선포하게 하셨으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 문이 닫히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 교문도 오랫동안 닫혀 있었죠. 제가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우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운동장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무슨 천연 잔디 운동장이었나 싶을 정도로 잡초가 운동장을 뒤덮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뭐 폐교 같은 것들 지나가다 보시면 뭐 더 잘 아시겠죠. 이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또 그런 광경인데요. 이 잡초가 무성하게 뒤덮인 운동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내버려두면 우리 영혼에도 이렇게 엄청난 잡초가 무럭무럭 자라겠구나, 무성하게 자라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문득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소망의 힘이라는 주제로 지금 여성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말씀으로 이 소망의 힘을 함께 묵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장미숙 목사님께서 전에 그 시편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시편 말씀을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시편 11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쓰고 있는 그런 시가 아닌가
다윗의 시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오셨던 우리 복음의 전함 고정민 장로님이 이런 글을 쓰신 걸 봤어요. 아름다운 화단을 망쳐버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 꽃밭에 불을 지르면 될 것입니다. 물속에 잠기도록 물을 퍼부어 버리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고도 쉽게 망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화단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죠. 잡초가 무성해지면 저절로 망쳐지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친구 간의 우정을 망쳐버릴 수 있을까요? 그 친구의 우정을 크게 배반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버려 두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내 저절로 그 관계는 망쳐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을까요? 방탕하고 법을 어기고 타락해버리고 건강을 마구 상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세상 돌아가는 대로 나를 그냥 편하게 놔두면 나는 저절로 망할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내버려 두면 망할 것이다. 장로님께서 이 글을 쓰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렇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쓰신 글이죠.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 영혼은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런 글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망쳐서 멸망에 떨어질까요? 열심히 내 영혼을 망치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일을 막 찾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면 내가 멸망에 떨어질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철저하게 반대하고 나서면 될까요? 근데 그렇게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영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세상에 맡겨놓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멸망에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버려두면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버려두면요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죠. 내버려두면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두면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되고요, 이내 그 터는 잡초로 뒤덮이고 이제 그 잡초들의 뿌리로 인해서 그 땅은 작물을 심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 터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힘쓰고 싸워내고 경작하고 갈아엎고 그곳에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 20편 11편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걸까? 제가 오늘 믿음의 터를 굳게 합시다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터가, 우리 안에 믿음이 다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터를 잘 가꾸면서 단단하게 다져가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편 11편 말씀은요, 사무엘상 18장에서 19장에 이르는 그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울이 다윗을 향한 질투가 정말 극에 달했던 그런 본문이에요. 사무엘상 18장 19장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사울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찾아 나서고 자신의 군대까지도 동원합니다. 이 다윗의 삶은 매일매일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그냥 그만두고 말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사울은 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끝까지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내버려 두세요라고 한다고 해도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좋은 지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이 믿음의 이 털을 무너뜨리지 않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어째서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처럼 산으로 피하여라 하고 말하느냐. 보라, 악인들이 화살을 활에 대어 당기고 마음이 바른 사람을 남몰래 쏘려 하고 있구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들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안으로 피할 때 믿음의 터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피할 때 믿음의 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치라는 사람들의 어떤 조언에 대해서 지금 저항하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면 새처럼 산으로 피해라. 왜 제대로 안 도망가느냐? 새처럼 산으로 피해라. 그 조언이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렇죠? 자연스럽죠.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그냥 좀 도망가. 새처럼 산으로 피해. 라고 말하는 그 조언이 어쩌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마울지도 몰라요. 눈앞에서 이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절망의 외침이 나를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디로 가야 되지? 이리로 가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저쪽으로 가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절망의 외침과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런 소리들이 내 귀에 와서 닿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는데 어째서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처럼 산으로 피하여라 하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주변의 외침일 수도 있고요, 우리 내면의 외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 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가 이런 절망의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를 어디로 삼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적들은 여전히 호시탐탐 몰래 들키지 않고서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화살을 활에 대어서 당기고 마음이 바른 사람을 남몰래 쏘려 하고 있구나. 이미 화살을 걸고 화살을 당긴 채로 마음이 바른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바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들은, 사탄은 우리를 화살을 건, 시위를 당긴 활을 들고 우리를 이렇게 살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신갑주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전신갑주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의인들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들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라는 표현을 해요. 이건 아마도 정말 극한의 절망과 무력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위기 속에 직면해 있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로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뒤에까지 계속 묵상을 해보시면요, 이 절망과 무력감이요, 확신으로 더 큰 확신으로 확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 아니겠습니까? 이 절망의 순간이 더 단단한 확신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전쟁 때가 그랬고요, 또 우리 일제시대 때가 어땠나요? 우리는 그냥 흘러간 역사의 이야기로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은 것 같지만 한번 생각을 되짚어 보시죠.
아마 힘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저항하고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믿음을 지켜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뜻 보면 되게 미련한 싸움이었죠. 왜요? 총과 칼 앞에서 죽을 걸 뻔히 알고 있는데 힘의 논리로 봤을 땐 미련한 싸움이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싸움 속에서 나는 믿음을 지키겠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버릴 수 없노라 라고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죽어갔던 거예요. 미련하죠? 그냥 잠깐 부인 한 번만 했으면, 그래, 십자가 한 번만 밟고 지나갔으면 살고 그 뒤에 회개하고 신앙생활 하면 될 텐데 왜 미련하게 왜 죽어? 아마 인간적인 논리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했다라면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누구도 그런 걸 강요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요, 그 이상의 영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십자가 밟고 지나가라는 말을 하진 않지만 이미 그 말을 우린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지 않으시죠? 우린 이미 그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있고요, 목회자들이 세상의 그런 더러운 범죄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고요, 십자가 밟고 지나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한 싸움을 택하는 거죠. 세상의 논리로는 바보 같은 일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요, 믿음의 선진들의 그렇게 미련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오로지 믿음으로 저항한 그들을 어떻게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 사상과 이념으로 우리 교회의 이 본질, 십자가의 이 의미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공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 안에, 어디로 피해야 될까? 우리의 생명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생명과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것, 세상이 끝나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안에 머물고 그 하나님 안에 피할 때에만이 우리도 후손들에게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터가 그래야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추억이 아닙니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 했노라,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했노라, 그냥 추억하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그런 싸움을 늘 싸우고 있어요. 열심히 세종교육관을 위해서 내일은 또 청소하러 가야 되는데요, 열심히 달려요. 달리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와, 많이 모였네? 그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되어지고 무언가가 내 눈에 보기에 이루어졌을 때 성공이라는 말이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사역이 잘 되었다, 잘 끝났다, 러빙 유, 많이 와서 여기가 꽉 찼다, 그럼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 세종교육관 성도님들, 우리 북누리공동체 성도님들 18분을 써서 내셨어요. 굉장히 많이 써내셨더라고요. 제가 이 명단을 이제 받아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빨리 시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리고 그때 그 이름을 써낼 때의 그 마음이 끝나고 나서도 동일하게 그 마음이 연결되고 이어질 것인가? 그게 저는 믿음의 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논리, 그러한 사상과 이념과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논리,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얼마나 잘 서서 하나님 안으로, 이런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안으로 피하고 있는가. 다윗은 도망치지 않고 그 진리의 길을 다시 한번 주장을 합니다.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들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 바꿔 말하면 기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된다라는 말이라고도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뭘까요? 기초. 다윗이 말한 이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들이라고 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게 하는 규칙들이죠. 창조의 질서이죠. 사울이 광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그 규칙들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죠. 세상은 광기로, 사울의 광기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칼을 휘두르고 창을 던지고 있지는 않지만 더 그것보다 혹독한 공격을, 사울의 광기보다도 더 치밀하고 더 엄청나게 강한 공격을 지금 우리에게 퍼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질서는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세상의 공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어쩌면 이 공격을 피할, 사울의 공격을 피할 뾰족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죠.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찾고 있는데, 자신을 막 찾아 헤매고 있는데 어쩌면 더 이상 그것을 피할 뾰족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중심, 그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탄식해요. 다른 걸 탄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까지 오게 된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왕정을 너무나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민족이 어떻게까지 여기까지 왔을까? 하나님 세우신 저 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나는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 있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둘러싼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무수한 세상의 소리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정쩡하게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저것 강구하지 마십시오. 어정쩡하게 내 능력, 내 열심 의지하다가 더 큰 고통에 빠지지 말고, 같이 무너져 내리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정, 자녀, 삶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 안으로 자꾸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열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여러분, 다윗이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근데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은 무너져가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논리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자녀들을 해하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격받아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믿음의 터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 가지고 피하고 씨름하는 것. 그렇게 하면 믿음의 터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터가 더욱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안으로 피할 때 믿음의 터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바라봄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바라볼 때 믿음의 터가 더 단단해진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요.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뭔가 내가 너무 허물어질 것 같고 너무 연약해서 더 이상 볼 게 없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처럼 말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가 딛고 있는 이 믿음의 터는요, 더 단단해지는 법이에요. 너무 흐물흐물거려서 너무 힘들어서 겨우 하나님 바라보는 것 같죠? 그러나 반대예요. 내가 세상 것들 단단하게 붙잡고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더 모래와 같은 바닥일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모래처럼 느껴지는 바닥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있다라면 우리의 믿음의 터는 더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눈길이 하나님 앞으로 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옥좌는 하늘에 계시니 그분이 눈을 열어 사람들을 지켜보신다. 아멘.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옥좌는 하늘에 있다. 그분이 눈을 열어 사람들을 지켜보신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신다. 그리고 옥좌가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 다윗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시 확신을 되찾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1절, 2절, 3절 이후에 이제 4절, 5절, 6절의 고백은요, 이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이 절망의 깊이만큼, 그 깊이만큼 다시 그것이 확신의 산으로, 얼마나 깊이 팠으니 그 깊이 판 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높은 확신의 산으로, 절망의 깊이만큼 확신의 높이는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다시 확신을 되찾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지켜보신다라는 고백도 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지켜보신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요, 분석하고 쪼개어 분석하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품고 있어요. 우리를 쪼개어서 분석하고 계신대요.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디 한번 해봐, 기도 한번 해봐, 요즘 기도 좀 하니? 그렇게 그냥 우리를 찾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쪼개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하셨죠. 말씀이 우리를 쪼개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있는 내용까지도 쪼개어서 분석하시는 거예요. CSI처럼. CSI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내가 저 사울을 죽일까, 그것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짜기 위해서 분석했나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의 눈은 사울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지금 나를 공격해오는 사울을, 나를 찾아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울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중심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깊은 갈등 속에서 씨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무서웠겠죠. 두렵고 절망이었겠죠. 그리고 사울이 언제쯤 나를 찾아오나 아마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어디로 오고 있나 지금? 내가 어디 숨어야 되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 이 중심은 어떻게 하면 저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저 사울을 죽일까를 분석하고 공부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절망의 늪에 내가 목숨의 위협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이 고통의 순간을 끊어내려고 노력하고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려고 힘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저도 이렇게 공부할 때 이게 설계 도면 같은 거 막 그려보기도 하고, 그렇죠? 컴퓨터로도 그리고 막 했죠. 지금은 쓸 일이 없지만 설계 도면을 막 그립니다. 여러분, 설계 도면이 왜 중요할까요? 진짜 탁월한 목수들은 도면도 없이 막 딱 몇 자 해가지고 막 짜지만 완벽할 수 없죠. 그래서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치수를 맞추어서. 그렇지 않으면,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짓지 않으면 집이 절대로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정확하게 그려야 될까요? 설계도는 1mm의 오차를 가지고 있어도 설계도는 1000대 1, 500대 1 스케일로 그리기 때문에 그 1mm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도는요, 완벽하죠. 하나님의 설계도는 완벽해요. 나노미리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그런 설계도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계도를 그려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설계도 그리고, 그렇죠? 내가 저 사울을 어떻게 잡아먹지? 내가 열심히 설계하고 내가 열심히 분석해서 내가 뿌듯하게 내 설계도를 손에 쥐어진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의 설계가 아니라면 그 설계도는 그냥 휴지 조각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말씀에도 기록도 있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간 겁니다. 자신이 분석하고 자신이 설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설계도. 오늘 말씀의 맨 뒤에 7절 말씀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보리라. 하나님이 의로운 여호와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아마 다윗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수많은 찬스가 네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는 신실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리고 나의 얼굴을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지금 다윗을 안아주고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결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서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탄식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이런 탄식의 시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정직한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확신하는 방향으로 지금 다윗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많은 이 무너짐의 징조들이 있어요. 많은 무너짐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이 많은 무너짐의 징조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교회에도 있어요. 이 나라와 민족의 곳곳에, 사회 곳곳을 보면 이 하나님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하나님의 터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삶,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피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의 터가 무너지지 않고 더 단단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터를 한번, 지금 내 믿음의 터가 어떠한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얼마나 무슨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큐티 하느냐, 아니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것으로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터는 내가 순간순간, 내가 어떨 때는 큐티할 힘도 안 나고 어떨 때는 기도할 힘도 안 날 때가 있어요. 저도 이 앞에 앉아 있으면요, 어떨 때는 기도할 힘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주여, 아유 주여. 이 한숨인지 기도인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연약하니 하나님 그저 나를 그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나를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절망의 깊이, 그 한숨의 깊이만큼 다시 그것을 확신의 높이로 내가 다시 쌓아 놓아야 우리의 믿음의 터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언제라도 그 절망의 구덩이를 내가 메꾸는 거예요. 메꾸고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만큼,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만큼 큰 힘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두려움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죠. 그리고 이 믿음의 확신은 내 능력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올바른 믿음의 확신이라는 조건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내 생각에서 온 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인지, 내 주머니에 있는 재물의 힘에서 나오는 것인지, 내 헌신의 양에서 그냥 나오는 건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 때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니까, 공급해 주실 거니까 그냥 뛰어내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를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줄 거니까 뛰어내려 라고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죠. 말은 맞죠? 그렇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확신의 출처가 어디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냐?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느냐? 그렇죠? 사단은 그걸 알고 이용한 거죠. 그 권세를 내 권세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결코 올바른 확신이 아니죠.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매우 위험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이단들의 메시지를 조심하라고 합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왜 유튜브 조심하라고 합니까? 왜 CGN TV 퐁당이 왜 기획됩니까? 그럴듯하지만 물론 거기도 중간중간엔 버리지 않아도 될 메시지들이 숨어 있겠죠. 근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조금 달라도 그건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듯한 확신을 주기 때문에요. 사탄처럼 그럴듯한 확신으로, 그럴듯한 메시지로 나를 넘어뜨려 하기 때문에, 내 믿음의 터를 허물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고, 또 우리의 확신의 방향이 어떤 것이 확신의 기초가 되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맞이한 이 다윗, 이 시편의 이 기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될 줄로 봅니다.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피한 거였어요. 피한 거였어요. 계산하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 피한 것이었어요. 옆에서 뭐 친구들이 하는 얘기든 내 내면의 양심에서 있는 소리든 도망가라는 그 음성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아마 갈등이 많았겠죠. 분명히 육신의 갈등은 있었을 겁니다. 없었다고 하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 없었겠어요? 내가 어디로 피하지?
야, 이 여기보다 좀 더 몸을 더 잘 숨길 만한 곳이 없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찬스를 기다려서 내가 저 사울을 죽일까? 아마 육신의 마음의 갈등?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편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어요. 내 내면의 소리가 있고요, 주변의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왜 없겠어요? 왜 갈등이 없겠어요? 왜 목회자인 저에게도 왜 마음의 갈등이 없고, 왜 다툼이 없고, 시기가 없고, 왜 아픔이 없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오늘 한 번 더, 내일 한 번 더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자. 주님, 내 눈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내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일이 있으세요? 더 바라보세요. 세상은 바보라 같다라고 말하죠. 야, 뭐 너 그렇게 멍 때리고 뭐 기도한다고 다 되니? 근데 다윗은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죽어요. 안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 내 목숨이 그렇게 필요하다라면, 내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내가 그냥 하나님 향한 믿음 지키는 게 낫지, 내가 비굴하지는 않으리라. 내가 더 이 사울을 죽이고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 동굴 안에서 씨름했던 다윗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바라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시험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가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 시험이 나만 피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아픔이 나한테만 좀 싹 피해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죠.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의 방향은 그게 이루어지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어디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뢰할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고정민 장로님이 뒤에다가 또 이렇게 쓰셨어요. 이 글 뒤에다가,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조개 속으로 모래알이 한 개 들어갑니다. 그 부드러운 조갯살 속에 거칠은 모래알이 들어갔으니 조개는 얼마나 아프고 쓰리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조개는 몸에 진액을 짜내어서 그 모래알을 감쌉니다. 그렇게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1년이 가고, 그렇게 2년이 가고, 그렇게 3년이 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며 고통을 조금씩 참아내다가 영롱하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런 고난이 있으세요? 다윗처럼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내 앞에 닥쳐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이 삶의 절벽과 이 고난 속에, 절망의 이 깊은 이 웅덩이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속에서 영혼의 참 진주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진짜 참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얼마나 기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진주 싫어하는 분 없으시죠? 다이아몬드 싫어하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탄소 덩어리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는 탄소예요. 네. 근데 그 탄소가 엄청나게 높은 열과 압력, 땅 속에서 특정한 조건 속에서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단단하고 투명한 금속으로, 광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석이죠.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터를 이미 우리는 믿음의 터에 서 있는데 그 믿음의 터가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터가 더 단단해지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는 것, 하나님 안에 피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가능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믿음의 터가 무너지지 않고 더 굳어지고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